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존 넬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요한 웨슬레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아주 탁월하고 능력 있는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이 존 넬슨과 요한 웨슬레가 코널이라는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갔어요. 같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이때의 일에 대해서 존 넬슨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전도 여행 중 웨슬레와 나는 바닥에서 잤습니다. 모텔 같은 거, 호텔 같은 거, 숙소가 없는 거죠. 웨슬레는 나의 외투를, 나는 신약 성경 주예서를 베개 대신으로 베고 잤습니다. 여기서 거의 3주간을 지낸 후 3주 동안 땅바닥에서 잔 거예요. 어느 아침 3시경에 웨슬레는 몸을 돌리다 내가 깬 것을 보고 내 옆을 툭 치면서 말하기를, 넬슨 형제여, 기뻐합시다. 내게는 아직 한쪽 옆구리의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산대서 자니까 한쪽이 좀 마비가 왔나 보죠. 근데 한쪽은 이제 감각이 있나 보죠. 근데 기뻐합시다. 한쪽 옆구리의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먹을 게 마땅치 않아요. 제대로 먹을 길이 없어요. 하루는 웨슬레가 설교를 하고 돌아오다가 산길 좌우에서 산딸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는, 넬슨 형제여, 여기에 많은 산딸기가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는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지요. 라고 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전도 여행은 복음 전하는 건 계속해야 되고 기운 빠진다고 툴툴거릴 만도 안 돼. 산딸기 발견하고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 이 글을 읽는데요, 울컥울컥한 거예요. 막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 전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많이 돌아다녔죠. 핍박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강단이 세워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중에 돌멩이들이 날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량배들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뚜렷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야.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야. 이 명확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도 확신이 상당하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복음에 능력이 있다. 아멘. 능력이 있죠. 이 복음을 위해서는요, 자기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복음에 미쳤어요. 복음에 자기 전존재를 걸어요. 그러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해. 저주받아 마땅해. 복음에 미친 사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핍박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성도들이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도망자가 월세, 전세, 자가집 마련해 놓겠어요?
없죠. 여러분 도몽자가 직장 준비가 됐겠어요? 없죠. 잠잘 곳이 없어요. 먹고 살기가 막연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단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우리 한국교회도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죠.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전도 부인들이 있었잖아요. 가방 들고 곳곳마다 누이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죠. 핍박받았잖아요. 요거도 먹었잖아요. 수많은 어려움 겪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요. 씨를 뿌리니까 거두는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들을 까먹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올인해야 하는데 5만 가지 잡동사니들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복음, 예수 자랑합시다. 복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동네 아줌마들과 모여서 얘기 나누다가 세상 얘기만 실컷 하다가 흩어지지 마시고 예수 전하자고요. 말 들을 수 있죠. 욕 먹을 수 있죠. 왕따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씨앗이 싹이 돋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 자랑, 복음 자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복음. 그게 저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